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총 이제 지난 7주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룻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신약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대략 한 10주 정도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사이에 단편으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인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보통 씨 뿌리는 자 비유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성경에 당연히 그렇게 써있는 줄 알았는데 개역개정에 보니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 거의 20절 13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20절까지 전체를 같이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변화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좋은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근데 어떤 그 기준을 성공에 둘 거예요. 무엇을 이루었는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맞는 커리어를 이루거나 높은 투자 수익률에 달성하는 것들 같은 거예요. 또 누군가는 성장의 의미를 둘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커졌는지, 그러니까 내 좋은 경력이 쌓이고 역량이 커지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삶의 어떤 변화의 기준을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열매 맺는 것은 단지 내가 더 많이 갖거나 더 높아지거나 더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열매 맺는 삶은 한편으로 내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면서 그것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은 마치 나무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변을 풍요롭게 만드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으로 우리는 성공하고 성장하는 삶을 부러워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깊이 갈망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것을 이룬 사람들이 겪는 허무함, 허망함, 더 나아가서 그 괴로움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가까이서 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 같은 데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성공하는 삶을 넘어서 우리의 성숙이 주변을 이롭게 하고 때때로 자신을 낮추면서도 기꺼이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동경을 보이면서 그것을 좋은 삶이라고 여겨요. 우리는 단지 내가 부자 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고 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세상을 더 이롭게 하고 누군가를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는 멋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어떤 자녀를 낳거나 한다면 우리의 자녀가 또 그런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또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삶이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요 4가지 상태의 밭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씨가 심기면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고 얘기해요. 30배, 60배, 100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그 의미를 설명하신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씨를 말씀에 비유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길 때 좋은 땅에 심기는 것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말씀의 깊이 때문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의 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씨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씨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까요? 여러분, 씨는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씨는 매우 작습니다. 우리 사과 씨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사이즈의 돌멩이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면 먼지라고 해야 될까? 여튼 그 사과씨랑 돌멩이 둘을 제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정도 거리에서 뭐가 사과실까라고 제가 물어보면 은근히 찾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색깔이 비슷하면 거의 그게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을 땅에다가 심으면 차이가 확연하겠죠. 먼지 같은 돌멩이를 심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죠. 요즘 금값이 장난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금을 더 많이 갖고 싶다고 금을 심는다고 금이 자라나요? 아니죠. 그 금과 값어치는 비교도 안 되게 싸지만 사과씨를 심을 때 사과나무가 돼요. 그 씨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한낱 먼지처럼 생겼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그냥 글자들은 정보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 전하는 정보 전달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고 제가 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저에게 변화를 가져다줘요. 그러니까 제 능력이 아니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저를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들도 설교를 통해서, 꼭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성경 묵상과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 자체도 그걸 입증해 주는데요. 우리 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빛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여러 정보들과 달라요. 우리는 탁월한 자기계발서나 논문 같은 것들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때때로 삶의 좋은 유익을 누리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이 씨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고,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뒤에 요거
나무에 맺힌 열매 지금 많이 죽었었는데 다시 여기 맺히고 있거든요. 이 열매 엄청 작잖아요. 근데 몇 주 전에 우리 그 리빙 처치 갔다 오고 이게 교회 좀 비우니까 진짜 그 처참하게 사망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살아있는 씨가 있었나 봐. 이 열매의 씨라면 얼마나 작겠어. 그리고 이게 열매인데 이거에 들어있는 씨라면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새로운 싹을 자라게 하고 있어. 여기 이것도 그렇고 안에 뭔가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처럼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물론 지금 이 나무처럼 아직 그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시기를 거쳐갈 때도 있어요. 혹시 자라지 못해서 말라 죽은 것은 아닌지 보이는 그때도 여러분 능력의 말씀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지금 한 3, 40분짜리 이 먼지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이 설교가 쉬고 그게 우리의 마음에 심긴다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말씀의 깊이는요,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제 좀 본문 전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이 씨가 떨어진 네 종류의 땅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땅이에요? 3절,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보라. 첫 번째는 길가예요. 여러분, 길가는 어떤 땅일까요? 박윤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자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길가가 주는 은유적 의미는 딱딱함과 완고함이기에 떨어지는 씨가 그곳에 안착하기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길가의 특징이 뭐예요? 딱딱함이에요. 씨가 땅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길가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어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딱딱해요. 완고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이들은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것을 정보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인식해요. 근데 전혀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반박하기 위해서로, 그것을 튕겨내기 위해서 듣는다고요. 모든 내용을 숙고해보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실었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채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4절에서 말하죠.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고. 그것을 이제 15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곳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지 못한 채 있으니까 사탄이 그 말씀을 다 빼앗았다 그러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땅인가요? 5절, 6절이요.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 땅은요 흙이 얕은 돌밭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보다는 씨가 깊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흙이 깊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얕은 흙 밑에 바로 이제 돌밭이 돌로 되어 있으니까 싹이 자라다가 뿌리를 깊이 못 내리고 어떻게 해요? 자라다가 햇빛에 말라 타 죽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16,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깊이 뿌리 박지 못해서 뭐 비바람,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길가와 같이 깊이의 문제예요. 실제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큰 무리 할 때 큰이요, 그 그리스어 문법에서 최상급의 표현이 사용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날이 그러니까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이 바다에 이제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될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 저분의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해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기적들을 보면서 유익을 누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깊이 생각하진 않아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고민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설교가, 성경이 밥 먹여주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깊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리고 17절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곧이요, 즉시라는 뜻이에요. 흙이 얕아서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환난을 만났을 때 즉시 넘어지는 거. 그러면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에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세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시떨기죠. 이것을 예수님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 번째 무리는 이 두 번째 무리보다는 말씀이 좀 더 깊이 들어갔어요. 여기서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듣기는 하되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한번 쓱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듣긴 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돌보시는구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으로 안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처럼 느끼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도 하다가 결국 그분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땅은 좋아요. 그래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위에 가시떨기가 많아서 더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 20절에서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이 깊이 들어갔어요. 장애물도 없고 깊이도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한 이 네 가지의 밭 중에 여러분은 어떤 땅과 같습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답이 없구나. 이거 내가 이런 밭이라면 나한텐 소망이 없겠구나.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면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편 묵상할 때, 시편 1편 할 때, 오늘도 읽었지만 묵상하다라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요?
계속 읊조리는 거잖아요.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내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계속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정체성과 삶과 우리 삶의 방향성이 그 전체를 복음에 합당하게 정립할 때까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건 한편으로 우리한테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훌륭한 인물이 실패하는 이야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를 하던 중에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급히 식사 자리를 피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걸 지금으로 치면 인종차별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 혹은 유대주의자들 중에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자기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사실 베드로가 주로 목회하는 지역이 이제 유대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들의 눈치를 본 거죠. 눈치를 보다가 자리를 뜹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보고 베드로한테 화를 내요. 우리가 바울이라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라면 사도라는 놈이 인종차별을 해? 이거 쓰레기 아니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정보를 당연히 이해했겠지만 당신의 삶이 되도록 깊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단순히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당신은 복음을 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망각한 것과 인종차별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우리 모두는 존중받고 사랑받을 만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은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 타락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 덜 타락했고 이방인은 더 타락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타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저는 사실 일상적인 삶에서 막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직업이에요. 제가 사람을 만나봤자 여러 번 만나는 거 아니면 목사들 만나는 거밖에 없어. 종종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요. 이제 그 친구들은 교회를 안 다니긴 하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서도 심지어 걔네들도 저한테 아무도 저에게 너 술 먹어, 너 나랑 같이 어디 이런 가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옳게 살도록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나쁜 짓은 과식 혹은 폭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는 술도 안 먹고 다른 나쁜 것 안 하니까 내가 너네들보다 우월해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단단히 착각하는 거겠죠. 그럼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복음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다고 말해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우월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저를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인종, 내 배경, 내 교육 수준 아무 상관없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늘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걸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인정받는 게 저 유대주의자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지금 인종차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복음을 망각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시 같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복음을 더 깊이 받아들이세요. 제 얘기를 조금 하면, 매주 이제 우리 주일 지나고 한 주를 보내면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계속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눴던 삶에서 겪는 그런 갈등의 문제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못했던 여러분들의 그런 말, 생각, 이런 걸 계속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면 좋았을까, 이런 걸 계속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런 류의 생각들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이 말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걸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어땠을까? 이걸 이렇게 하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때 이제 저를 괴롭히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때 더 좋은 말, 더 필요한 말을 해줬으면 애들한테 더 좋았을 텐데. 얘 문제, 이런 어려움이 이건데 내가 제대로 이해 못해가지고 제대로 얘기 못해준 건 아닌가? 나한테 좀 더 이런 재능이 있었으면 좀 삶에서 더 이게 잘 적용시켜주고 이렇게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국 망각하고 있는 게 뭐죠? 복음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저 스스로 괴롭힙니까? 여러분의 변화가 저 하기 나름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율법주의적인 마인드죠. 그러니까 무엇이 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성장하게 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나 능력이라는 도구로 여러분을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근거로 값없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를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요.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고 제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직면할 수 있게 해주겠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를 갉아먹기 위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분을 신뢰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더 채우면, 내가 이런 부분을 더 개발하면 여러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겠구나. 저의 부족함을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개발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더 진심으로 잘 섬길 수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저는 진심으로 더 또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죠? 열매 맺는 거죠.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단지 나를 자책하고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가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을 더 깊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잘못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는 무엇인가요? 뭔가 방향성과 순서가 어긋나게 하는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복음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제 말씀 묵상하도록 묵상집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이제 저 혼자 부족해서 주라 목사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묵상집을 만들어서 이제 막 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요즘 자꾸 튕기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매일매일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왜 묵상집을 나눠드리냐면요. 매일매일 우리가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에게 있었던 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과 시각으로 단순히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 일종의 일기의 역할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그 갈등의 문제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고 빠져있는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고민 있잖아요. 그거 하는 시간만큼 복음을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만이라도 복음을 기억하는 일에 시간을 더 써보십시오. 그냥 훑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더 깊이 머무십시오.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근데 이 일에는 한편으로 인내가 필요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보면 이것도 똑같이 그 4가지 밭에 떨어진 씨 비유 본문이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우리가 더 인내할수록 우리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을수록 우리는 더 깊어져요. 피곤하죠. 힘들죠. 때론 귀찮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인내해 보십시오. 더 붙잡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요. 말씀의 약함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을 불로 비유해요. 칼로 비유할 때도 있고요. 부셔버리는 망치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 어떤 강한 힘을 상징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씨에 비유하세요. 씨는 어떻죠? 약합니다. 씨는 작은 거예요. 그래서 떨어뜨리고 나면 이게 어디에 떨어졌는지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작고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농부예요, 만약에. 그럼 이 씨를 어디에다가 뿌리겠어요?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겠어요? 아까워서 이거 다른 데다가 지금 사실상 지금 4분의 3을 허비한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요, 말 그대로 허랑방탕해요. 그냥 아무데나 다 뿌립니다. 그러니까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씨가 뿌려지는 거겠죠.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씨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인지 아시잖아요. 누구한테 심겼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이 거절당할 수 있는 환경에 그분의 말씀을 다 노출시키세요. 고대 근동의 종교들은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의 교리는요, 일반인들한테 안 가르쳤어요. 우리 옛날 카톨릭도 성경이 무슨 말로만 되어 있어요?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사제만 볼 수 있어요. 일반 성도들은 어때요? 사제가 전해주는 걸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아무데나 막 굴려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천대받는 상황에 놓여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요, 이렇게 그냥 그렇게 내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그 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해요. 근데 또 여기서 씨는요,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비유에 나타나는 4가지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적대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잠깐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그분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고민하긴 했지만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너무 많이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이렇게 대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취급받으셨어요. 아무데나 굴려지고 천대받는 상황에 놓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씨앗이세요. 그분이 궁극적인 씨앗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약해지신 상태로 다 그렇게 던져지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은요, 십자가에 질 때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옛날에 그 청과동 목사님 밀알 찬양하죠. 그분이 땅에 심겨져 아주 약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씨앗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심겨주셨어요. 땅에 씨가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가 터져요. 씨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생명력이 방출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죠.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터지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우리 교회인 거죠. 그분이 찢겨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씨가 되셔서 생명을 잃어버리시고 터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 보이세요? 나무가 바위를 뚫고 반으로 완전히 갈라져 버렸죠. 이게 씨의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 약한 씨 하나가 이 크고 무거운 바위를 쪼개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바위와 같은 마음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가 내 마음에 있는, 그러니까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어떤 종류의 두려움이든, 어떤 종류의 소외감이든 상관없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는 일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묵상 열심히 하라고 이 설교를 쪼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라, 저는 저의 믿음 없음에 종종 그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하지 못할까봐, 그리고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못할까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얻은 것이 이거예요. 이런 완악한 돌밭에 저라도, 가시떨기에 저라도,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에 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이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 모두의 그 완고하고 단단한 마음을 뚫고 자라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결심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열매 맺음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심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